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교회 절기력 대림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대림절을 강림절 또는 대강절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이 대림절이란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 주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대림절의 의미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또한 대림절은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준비를 다짐하는 경건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교회에서는 대림절 기간 보라색을 강조하는데요. 보라색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를 가리키는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예배자로서 대림절의 의미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는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본문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목회 서신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사학자들, 목회자들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편지라 부릅니다.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었고요,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으며 주님께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있었고요, 다툼이 있었으며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목회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는 이유는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던 그 당시 문제가 뭐냐? 빌립보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투옥당함을 보면서 이것을 기회 삼아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보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 로마 시위대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을 기회 삼아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던 문제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 갔으나 이 돈 버는 일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빌립보 성도들을 경제적 문제로 압박을 했고요, 육체적 박해를 가하면서 괴롭혔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빌립보서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 고난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니 잘 참고 견디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던 심각한 문제는 내부적 갈등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뉴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성사학자들은 빌립보 교회 내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여성 리더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게 되면서 라이벌 의식이 생기게 됐고요, 이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파당 싸움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본질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데 수고했던 그 본질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빌립보 4장 2절과 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기쁨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자비와 긍휼 모두 다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뭘 권면하고 싶은 것일까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이니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말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답을 제시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5절에서 8절은 빌립보서에서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록으로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첫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림절의 예배자는 자기 비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 부릅니다. 케노시스 기독론이나 부름은 이 5절부터 11절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연구한 신학자들은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 케노시스 기독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5절부터 11절 말씀을 그리스도 찬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빌립보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케노시스 기독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에 보면요,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누구라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모범을 제시하고 그 모범을 따를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였고요,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고 특히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갈등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 사도 바울 감옥에서 목회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그 답의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구절을요,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따라야 될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특별히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답으로 자기 비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이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6절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본체 안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풀어가 보겠습니다. 본체, 헬라어로 근본이라는 뜻인데요,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안에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성자의 하나님 되심과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 나갈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따라오시되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으시면 성자의 하나님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6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6절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취하다는 단어입니다. 취하다, 헬라어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취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풀어볼까요? 예수님 원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안에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본질과 신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상태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이 바로 케노시스 기독론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케노시스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안에 영광스러운 존재 상태로 계셨지만 자기 비움을 통해서 존재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의미로 성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는 자기를 비워, 이 비우다는 단어가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원래 지니고 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잠시 내려놓은 것, 잠시 변화시킨 것이 뭐냐?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 7절 마지막 보시면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먼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 나오는 종, 우리가 알고 있는 둘러스, 말 그대로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는데, 사도 요한은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복음서 여러 구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 오신 종이었음을 요한복음 8장 2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했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 있죠. 그 중에 핵심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인데,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주님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종이었다고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종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이 자기를 비워, 이 말씀을 잠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비워, 이게 케노시스 기독론의 핵심인데, 저는 이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He made himself nothing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아무것도 아닌 nothing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복음서 기자들은 여자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주님, 줄이고 목마르시고 배고프셨던 주님,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특히 육신의 몸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 한계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요, 대림절의 예배자는 자기 비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자기 비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자기 체험을 위해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 시간에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비움과 자기 체험 속에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다면 대림절 기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움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움으로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닌 시골의 무명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움으로 왕의 궁전이 아닌 더러운 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사람들이 무시하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구원의 은총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으로 시작이 됐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이 자기 비움을 훈련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보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결단입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나를 비우고 예수를 채우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대림절의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림절의 예배자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보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케너스드 기독론의 두 번째 핵심이 되는 말씀이 8절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의 본인의 고백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여오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 안에 존재하고 계셨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곳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에게 메시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죽 가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책잡았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1절 보면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고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가서, 제가 복음서에서 기억하는 감동적인 장면은 사람들이 이 밀어버린 병자가 있거든요. 공동체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그게 나병 환자인데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예수님께 손을 얹고 안수하시는 그 장면, 병자들을 찾아가 메시아의 능력으로 고치셨던 주님을 성경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치유와 이적 사건이 등장하지만 주님은 메시아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 유혹할 때 예수님은 돌을 변하여 빵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가룟 자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예수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의 능력을 가난한 자들, 병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들을 돕는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 자신을 위해 쓴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섬기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그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의 복종을 통해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8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케노시스 기독론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예수님의 자기 낮춤의 절정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요, 자기 낮춤으로 이어졌고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복종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케노시스 기독론을 묵상하면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의 예배자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자기를 쳐 복종시킴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목회 서신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었지만 교회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 때문에 교회 내에 파당이 형성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실천하라,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리스도의 복종을 따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대림절의 예배자로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고 무엇을 묵상의 주제로 삼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림절 기간 묵상해야 될 주제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비움, 자기 낮춤, 복종. 이게 대림절 기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제입니다. 왜 우리는 자기 비움을 훈련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나를 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 역설의 진리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겸손, 복종에 대한 말씀이라면 9절부터 11절 케널시스 후반부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승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 이게 기독교가 강조하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요, 역설의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역설의 진리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보실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여주셨을까요? 9절에 나오는 지극히 높여,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더 이상 높을 곳이 없을 정도로 최상으로 높아진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비우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면서 이 대림절 기간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자기 비움을 훈련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나를 낮추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이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사도 바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의 개념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심은 보상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이유, 승교의 목적이요, 오늘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승기의 목적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신 이 승기의 목적을 묵상하면서 대림절 기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 대림절의 예배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림절의 예배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림절의 예배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림절의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자기 비움, 자기 낮춤, 복종을 묵상의 주제로 삼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심으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케노시스 기독론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대림절의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대림절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지금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의 주제로 삼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여 우리를 섬겨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다시 모십니다. 주님, 이 대림절 기간 우리 묵상의 주제가 세상적인 것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과 이 섬김을 이 묵상의 주제로 삼아 나 자신을 쳐 주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제일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를 비우고 예수로 치우며 살겠다는 이 다짐과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의 예배 회복과 우리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